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화진 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놀란 신분과 권세 축복들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패역하고 불신앙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건져 구원해 주셨다고 지난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죄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문제, 후대 문제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그분이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제자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쩌면 틀린 기도입니다. 왜요? 내 문제를 그럼 다 끝내셨거든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에게 남을 입었다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니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내 문제는 이것이 아니면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 나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게 내게 적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뭘 오히려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가 누가 되셨죠?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건 자꾸 우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가 되셨나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하신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기 위해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이 역사하신 바로 그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세력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기도하는 것인가? 당당히 이 권세 갖고 하나님 앞 기도하도록 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 언약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 임하는 모든 저주의 재앙뿐만 아니라 흑암세에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멈춰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노예가 여전히 주인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 그 여전히 노예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우리는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것이 이게 뭐래? 이게 우리가 기도의 근거라고요. 이 언약자고 기도하기로 했을 때 지금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 물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뭔가?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믿음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 믿어지는 만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갈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셨나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뭐 주셨다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미 권세가 이미 내가 주어진 것이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다 끝내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죠?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며 예배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무거우는 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순간에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지향이 멈추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지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축복들이거든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지는 것인가? 믿습니다고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라 복음에서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 기도하는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닥치고 있는 이 심각한 이 문제, 바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두고서 오늘 이사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기준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기나 야망 충족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1초만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져버리면 사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는 무엇인가 찾으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기도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죠?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뭘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가? 바로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 되질 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하는 것이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죠?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네게 앞에서 증거하리라. 그 끝이에요. 골리앗을 꺾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에 골리앗이 닥쳤어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야가 당시에 바알가스 목상을 하나님보다 더 숨기는 그 백성들 앞에서 참신 논쟁을 하죠. 일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일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이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사로웠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지금 봐서 도저히 해답이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기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션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내 문제가 왜 해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왜 해결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곳에 어떻게 내 가정의 나를 씻을 것인가요? 사실 그 맘만 먹고 방향 맞추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한순간이 끝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션을 내가 어떻게 찾는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내게 그리도 되시면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못 주신다고요? 미션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 집 죽고 형들의 집단 괴롭을 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요셉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예배, 언약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 하나님 그게 뭐 줘서 미션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예배 시간 미션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인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뭘 주었어요? 그때 미션 주신 거예요. 바로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것인가? 내 믿음이 확립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미션 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고 나시는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그것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서 하나님 공리는 문제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합해서 문제 주시는 겁니까?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뭔가? 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무릇 우리는 다 불행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스라엘 선지자가 기도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기다리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 구원하셨고, 사랑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무너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 구원하신 약속해 주셨죠. 바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날 누구라는 그 질문 앞에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이다. 그게 뭔가 하면 전부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율법식 행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변 체험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이가 지금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 주시겠지. 그게 여러분들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조건들이요. 왜 그런 것인가?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리 최선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헌신, 충성, 봉사가 다 합쳐져도 뭘 해결하지 못하죠. 내 죄 문제 해결할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안 멈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뭐로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종이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참 아이들 키우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그냥 기저귀다 뚫어 말아서 버리면 다 되지니까 그냥 참 편해. 그냥 저희들이 아이들 키울 때는 뭐라 한 것인가 하면 그 옥양목이지. 그냥 다들 아마 다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옥양목 그걸로 그냥 셋을 키우는데 하루에 보통 한 30장씩 더 들어가거든요. 그 똥기저귀 빨아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저귀, 면 기저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저희들 세대가, 저희들이 어린 시절 때는 사실 가난한 집에는 옥양목으로 기저귀 못 만들었어요. 없어요. 그럼 뭘 했을 것 같아요? 헌옷가지를 갖고서 그걸로 똥기저귀 해가지고 오줌바치 하고, 그럼 또 씻어가지고 널어놨다가 또 헌옷 그거 하는 거죠. 여기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똥기저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 한편에 봤을 때는 전혀 가슴 쓰잘데없는 그걸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인간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죠?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러운 옷이란 말이나 베슬물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여튼 같은 의미들이에요. 이것 갖고는 답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왜 책망하는 것인가요? 이들은 인간의 의로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들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성시 낭독 속에서 뭘 우리가 읽었던 것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가 그 속에 나왔지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뭐로 의롭게 되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거 되진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 똥기저귀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패역하고 범죄 타락하여서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 우리를 쳐다봐야 되겠죠.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같은 놈한테 복 주겠나고 생각해 보시면 크게 50점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솔직히 한 10점 나올까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10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날 존재하게 만들어낸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제대로 다 갖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육체 자체가 없어요. 바로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날 쳐다봐도 참 한심한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분이 의로움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 산골짜기 나무 밑에마다 그냥 우상 세워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그 더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어디 가죠? 바른 포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 하나님 앞에 건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만한 용기 자체가 사실이 없는 것이에요. 뭐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의는 누더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인민족을 건져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 가정에 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닙니다. 오늘 찬송 494장을 선택한 것은 의가 없는 자로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의가 있어 나가는 것이 아니야. 전혀 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그냥 가볍게 때렸는데 이게 맞아가 여자가 넘어지면서 모습이 받쳐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럼 과실 그냥 치사한 사람을 살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그 교도소에 교회에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494장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죄수 마음에 뭐가 부닥쳐지는 것인가 하면 의가 없는 자로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건져달라는 그게 마음 팍 부닥쳐줘서 그래 나는 마누라도 죽였고 그죠? 아무 소원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로심 앞에 간구합니다. 한번 그것도 들으셨어요? 이분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교도소 안에서 이제 완전 사람이 새 사람 되니까 뼈라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감형이 되어져서 이제 석방이 되어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까지 다시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의로심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 의를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주는 하늘 가로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요동하기를. 이삭 붙잡은 세 번째 기도응답은 왜 주를 바벨론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심을 세상에 선판한 일들의 일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요수 2장 11절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물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고 건져 구원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출바벨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야.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나라로 속국이 되어졌는데 이건 뭐 해방팔을 킬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도록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심으로 보존 통치하시는 것인가?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구를 운행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 정의되기까지 지구를 운행하시거든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는 그 사람이 마지막 구원받기까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된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리는 것인가? 그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있고 하나는 비상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1년에 365일 이거는 수천년 세월이 지나가도 이거는 그대로 변치 않아요. 하나님으로 지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냥. 모든 우리가 문명의 발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찾아 나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찾아 나가지는 겁니다. 물질과학도 전부 하나의 창조 질서를 찾아 나가지는 겁니다.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이 지금 1차, 3차, 4차 산업혁명 일으키면서 살균 사회에 나가지는 모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물질의 특성들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핀이라는 것이 또 이번에 뭐 찾아서 그냥 세계적으로 많이 일을 두고서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핀이 재료가 뭔가 흑연입니다. 연필심이요. 흑연. 그건데 이게 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고요. 전기 흐름이 구리보다 100배나 흐르고 전자 흐름이 실리콘보다 100배로 빨리 흐르는 꿈의 물질. 이거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 물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구를 뭐로 지금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반 온천 갖고서 하나님의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는 나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일반 섭리로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비상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뭘 위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 일어나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 섭리를 지금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단산된 태를 열어서 이삭을 태어나 만드는 거,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일반 원청의 일반 원리가 아니고 비상섭리라는 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비밀, 말의 몸을 빌어 오시는 거 비상섭리예요. 일반 섭리가 아니라고요. 10가지 정이 풀어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요단이 갈라지는 거, 여리가 무너지는 거, 전부 하나는 뭐였네? 비상섭리예요. 하나는 지금도 태양을 멈추는 거, 하나는 비상섭리예요. 언제요? 하나는 구원 역사에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묶이죠?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 묶여주는 거예요. 이 한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상섭리나 일반 섭리나 다 동일해요. 바로 지금 이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뭔가? 바로 절대 불가능 상태에 빠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출 바벨론에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찬양되시면 증거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응답의 세 번째 목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받아 왜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응답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사실 우리에게 뭐가 해야 되지죠? 내게 믿어져야 되지라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다가 네 아내 사라에게 명년 때가 되면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란 말이거든. 그래서 사라가 장문 뒤에서 이 말을 듣고서 비지고 웃었어요. 망령이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내가 사년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대적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 겁니까? 태를 열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왜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움을 받기 위해서, 내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졌어.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를 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로 언약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응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응답을 역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요 세 가지 응답의 촉구를 두고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되신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여 주셨고, 제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도 응답의 신분으로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왕일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과 신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절대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응답 이유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내 미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의로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곳에 나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응답 이유를 알고 언약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러나 내 속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의 체질을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절대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고 이 응답 속에서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